세상에 이런 많은 그 일들과 계시록의 내용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뗄 수가 없는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하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되겠구나. 아멘. 지난 시간에 첫째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는데 7중으로 임봉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첫째인을 딱 떼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랫소리같이 오라 그러는데 흰말이 따닥따닥따닥 하고 나오는데,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쓰고 나와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기려고는 몸부림을 쳤지만은 결국은 이기지 못하더라. 보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말 타고 나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는 언제나 면류관이 있어요. 그런데 딱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는 활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는 곳에는 항상 이겼더라예요. 결론이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다르고, 또 예수님은 검을 가지고 나오는데 활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첫째인을 딱 뗄 때 흰말 타고 등장하는 자가 뭐냐면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가짜 구원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가짜 구원자가 불교, 유교, 회교, 힌두교, 종교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또 교회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선교 단체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학자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권력의 옷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의 그 권력, 그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 시절에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옷을 입고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강력한 권력, 이게 교황청의 권력도 포함이 되고요. 이 권력이요, 지금 중국의 공산당 권력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북한의 권력도 포함이 돼요. 권력의 옷을 입고 등장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서 신부된 우리를요 떼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하는 첫째 일이 뭐냐면, 신부 되신 예수님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서 신부된 성도들을 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은 수많은 가짜 진리들을요, 마치 백화점에 물건을 진열해 놓듯이 진열해 놓고 진짜 바른 진리를 모르게 막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케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공격해요.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그룹은요, 종교를 초월해서 연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를 대적해요. 보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딱 보세요. 이제 둘째인 시작합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죠. 시작.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팍 튀어나오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이 생전 처음 보는 붉은 말이 팍 튀어나오니까 이게 각인. 그러더니 그 탄자가 있잖아요. 땅에서 화평을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탄자에게 큰 칼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탁 볼 때 사도 요한이 둘째인을 탁 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이건 분쟁을 상징하죠. 큰 칼은 큰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말은요, 완전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둘째인은 전쟁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전쟁을 생각하면서 1차 대전이 있었지, 2차 대전이 있었지, 아마 3차 대전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까지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는요, 다 무기 개발하고 있어요. 다 아주 허리끈을 졸라매고 경제적인 것을 굉장히 준비하고 있어요. 보세요. 모든 나라가요, 결국은 전쟁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둘째인이 떼졌다는 겁니까? 안 떼졌다는 겁니까? 떼졌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세대주의 신앙 얘기하니까 여러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뭔 말인지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왜 듣기도 어렵고 하기도 쉽지 않은 설교 왜 했겠어요? 세대주의 신학으로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 4장부터는 7년 대환란기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되기 전에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이 성경을 바로 못 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보는 게 좋을지, 개혁주의 신학으로 성경을 보는 게 좋을지, 이제는 본문 속에 들어가서 제가 보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설교를 했던 겁니다. 아멘. 지금은요, 우리가요, 휴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국,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한국, 북한뿐만이 아니에요. 일본, 모든 나라가요, 사실은 전부 전쟁 준비예요. 우리는 지금 이 전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셋째인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셋째인을 떼실 때 네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따그닥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희한하게 저울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로다. 이때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가치가요, 한 데나리온에 당시에 밀 8대,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는 48대였어요. 그런데 밀 한 대고 보리 석 대다 그러면 물가가 엄청 뛰어오르는 거예요. 딱 뭡니까? 기근입니다. 기근. 빌 게이츠가 하버드대에서 강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1달러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 지구촌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촌의 모든 그 부를 5%가 다 가지고 있다. 이게 먼지의 사실은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공격을 합니다. 이 심각한 이 부익부 빈익빈 이 양극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반발로 나오는 사상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거든요. 그리고 벌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역사가 많이 흘렀어요. 흘러가서 사회주의 사회를 보고 공산주의 사회를 보니까 거기는 양극화가 정말 없느냐? 자본주의 사회보다 양극화가 더 심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 북한이나 저 중국이나 러시아 보세요. 엄청나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록펠러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요, 그리고 엄청난 부자들이요,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많이 가진 자들 것을 빼앗아 나눠 먹자, 이 무브먼트는 있어도요, 자기가 가진 것을 풀어서 주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먹는 술 먹지 않고 끊고 줄임배를 채워주지 않잖아요. 자, 이것이 이 성경 말씀을 딱 가지고 세상을 딱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세상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구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희한한 일이에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말이죠, 정말 엄청난 기근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은데 그 속에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예. 아유, 저 사람이 이제 망했네, 저 사람 죽었다, 아니야. 거기에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놔둬라. 그러니까 그 긍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넷째인입니다. 7절 8절 함께 읽죠. 시작.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따닥따닥따닥 하고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뭐요?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요. 사망이니 사망이 청황색 말을 타고 따닥따닥 나오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무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음부, 이 지옥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은 여기서는 무덤이, 사망이 딱 타고 나오니까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무덤이 막 따라서 나오는데, 사망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죽이는데, 죽이는 방법이 검으로 죽이고 흉년으로 죽이고
그리고 사망으로 죽인다. 여기서 이제 해석하기가 굉장히 헷갈려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사망의 청황색 말 타고 나와서 지금은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칼을 통해서 죽이고 흉년을 통해서 죽이고 거기서 무슨 사망을 통해서 방법이 나오는데 왜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그리고 짐승들로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보니까 재앙의 삼총사가 딱 나와요. 재앙의 삼총사. 무슨 삼총사요? 재앙의 삼총사가 딱 나와요. 역대상 21장 12절에 딱 보니까 재앙의 삼총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 뭡니까? 기근. 두 번째 뭡니까? 칼. 세 번째가 뭡니까? 전염병. 그 다음에 에레미야 14장 12절에서도 찾아보세요. 첫째가 뭡니까? 칼. 두 번째 기근. 세 번째 전염병. 에레미야 21장 7절에도 보면 첫째가 뭡니까? 전염병. 그 다음에 칼. 그 다음에 기근. 에스겔서 5장 12절에 보니까 첫째가 전염병, 두 번째가 기근, 그리고 칼. 그러니까 재앙의 삼총사. 칼, 기근, 전염병이에요. 칼, 기근, 전염병. 자, 그렇다면 계시록 6장 7절에서 8절에 여기 보면 보세요. 칼, 검 나오죠. 그 다음에 흉년, 기근 나오죠. 그 다음에 사망의 자리에 무슨 단어가 나와야 맞아요? 전염병이 나와야 맞아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나토스, 헬라어로 이 사나토스라는 단어는 죽임이라는 뜻도 있고 괴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매끈하게 번역을 하려면은 여기에 전염병이나 괴질이라는 번역이 되면 너무너무 쉽죠. 이 해석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왜 사망이야? 이것 때문에 성경 전체를 보면서 재앙의 삼총사를 항상 칼이 가면 기근이 가고 기근이 가면 전염병이 가요. 항상 이 삼총사가 같이 가는 걸 딱 볼 때 여기 전염병 이게 들어가면 딱 맞는데 왜 그래? 그리고 원문을 연구해 보니까 이 사나토스라는 단어가 사망이라는 뜻도 있고 괴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괴질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짐승들을 통해서 4분의 1을 죽이느냐,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느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 흑사병이 1347년부터 51년 사이에 3년 동안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 패스트라는 이 흑사병이 이 질환이 무엇에 의해서 형성이 되냐면 쥐벼룩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짐승과 괴질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어요. 예. 왜 우리가 그 돼지들을,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들을 왜 다 갖다 살처분했습니까? 왜 멧돼지들이 오면은 막 겁을 내고 막 이렇게 합니까? 왜 그 새들이 그렇게 아름답게만 있는데 왜 그냥 제발 오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왜 합니까? 멧돼지 출몰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아주 뭐 방역을 위해서. 그리고 오리, 닭, 이게 뭐요? 조류 인플루엔자. 이거 이미 성경에 일이 기록이 돼 있어요.
짐승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느냐, 우리 이해를 못했죠. 예, 에볼라 같은 경우에도요, 이 짐승들의 분비물에 의해서 막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야, 성경이요, 보통 말씀이 아니죠.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코로나19 감염자가요 1억 2천만, 사망자가 265만 명이에요. 자, 첫째 인과 둘째 인과 셋째 인과 넷째 인은요 패키지예요. 말 시리즈 재앙이에요. 말 시리즈 재앙. 나팔도 첫째와 넷째까지가요 한 패키지예요. 그 한 팀입니다, 팀. 이게 또 팀이에요. 이거 보면은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한 말 시리즈로서 이 패키지를 딱 보면 재앙의 공격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대상은 환경입니다. 네.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요, 사람에게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괴지를 통해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인간성 자체까지도 무너뜨리는 게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째 인을 딱 떼니까 흰말이 나왔죠.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왔죠. 뭐요? 가짜 구원자 적그리스도요. 둘째 인을 딱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죠. 뭡니까? 전쟁이에요. 셋째 인을 딱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왔어요. 뭡니까? 기근이요.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여러분, 청황색이라는 그 색깔 자체가요, 이거 무슨 색인지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요즘이야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김창렬 장로님 학교 다닐 때 뒷골목에서 한바탕 해본 적 있어요? 누구 코피를 터버렸다든지, 아니면 내가 눈이 밤처럼 이렇게 뭐 됐다든지 해본 적 있어요? 있죠. 그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푸른등 색깔. 그 색깔이 바로 이 청황색이에요. 이 죽음색입니다. 죽음색. 괴질. 예, 괴질이에요. 이걸 딱 보니까 보십시오. 예수님 재림 프로젝트가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보세요. 첫째 인 떼졌습니까? 안 떼졌습니까? 떼졌어요. 둘째 인은요? 떼졌어요. 셋째 인은요? 떼졌어요. 넷째 인은요? 앞으로 떼질까요? 지금 떼졌어요. 이것을 통해서 역사의 벽보를 보고 성경을 보고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아멘.